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보다 높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사실 이 왕과 제사장의 직임은 구약의 율법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이 한 사람에게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멜기세덱이 영원한 왕이시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특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이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동시에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기쁘게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인데, 그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할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당연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본래 레위지파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11조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더 높으신 분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표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표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희생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만 생각하고 다른 거 어떤 것에 불평과 원망을 품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낮은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오히려 약한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가장 낮은 자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밟고 밟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주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역사를, 사건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의 한없는 그 자기 부인과 희생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한없이 낮고 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낮은 나를 위해, 그런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섬김,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끝까지 누리며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나이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대신할 어떤 자도 없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죽으셨던 주님은 이제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고 변치 않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죽음일 거예요. 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노화 방지 클리닉도 다니고 온갖 건강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나 환난, 실패,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공포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절망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도 이기신 분이고 그 어떤 절망과 고통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한,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임보다 크신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주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중보자로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켈빈 같은 분은 우리의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암, 동의, 맡김과 곧 신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로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찬송가 1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찬송시를 쓴 분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인데, 그분은 서양 사람이지만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작고 피부도 창백한 잿빛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런 고백과 감격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살과 피였고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이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작 와츠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